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가 28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먼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삶을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코로나19가 심각하여지므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우리 모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요. 슬픔을 당한 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이 기쁘고 행복하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무더운 날씨에 훈련 잘 받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옵시며 또다시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27일부터 더샤파크 입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시민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목사님께서 노마서 말씀, 믿음의 원천은 말씀이다라는 설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무더위도 잘 또 극복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민 그리고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들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가운데에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버림으로 이제 마치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 고달픈 인생,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수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육체적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어떤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부 색깔을 불문하고 정말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곳곳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10장 13절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가,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믿게 되는 이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자기 확신으로 다가오게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들으면요, 내가 그 사람 잘 모르는데도 또 그 사람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확신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저 사람 악하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들으면요, 진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인상도 좀 험악하네. 그냥 자기가 들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구원을 받는 그 들음은, 그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삼복더위 중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영적 양식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말씀과 멀어져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보면 기진맥진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치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말씀과 가까이 지내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먹는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은 환경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돼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면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다 이제 사라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 장애물이 없어지면 내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은 그대로 두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난 힘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변명할까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자부심이 오히려 자만심과 교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 구원의 영광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항변하는 두 번째 내용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러한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조차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아주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시샘이 나겠느냐 말이죠. 배 아픈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왜 우리는 구원 밖에 있고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20절에도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인데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변명한다고 그게 변명이 근거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 밖에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불순종한 거예요. 복음을 정말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붙든 거예요. 내용은 다 무시하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만하고 방자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 귀로 듣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모든 왕좌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 씨앗은 똑같습니다. 이 씨앗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씨앗은 똑같아요.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문제는 밭이 문제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이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않으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것들로 그렇게 있으면 그 생명이 거기에서 싹트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어떤 사람은 파멸의 길로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듣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옥토로 변했어요. 좋은 밭으로 변해서 정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듣고 마음의 찔림까지는 똑같은데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의 사람들은 좋은 마음의 밭으로 정말 회개하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렸는데, 사도행전 7장의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리고 나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참 놀랍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을 밀어내고 불순종하게 될 때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정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복음을 탁탁 다 튕겨내버립니다. 거부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예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밭을 개간하는 마음으로 돌을 걸러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잡초를 뽑아내고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정, 중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죄와 짝하여서, 세상과 짝하여서 그렇게 살 때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육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듯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공적 예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물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내가 단독자로서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힘해지지 않고 우리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 힘 있는 믿음, 그리고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만 탓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믿음의 원천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진리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저 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현재 상태를, 현재 수준을 한번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을 더욱더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너무나 거리 있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능력 있는 자들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귀로만 듣고 오히려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구원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이 복음을 아직도 거부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들을 다 갈아엎게 하시고 좋은 땅 옥토로 변하여서 복음으로 받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전도 대사장들과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형제 중에는, 우리 또 자매 중에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아버지 우리 이웃 가운데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정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열정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되면서 또 경제는 경제대로 너무나 힘들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 가운데 정말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변화도 또 변화시켜 주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지도자들이 당략에 따라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무더위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확진자로 판명받고 치료받는 우리 안타까운 분들 속히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1년 7개월째 되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를 아버지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방역 지침도 잘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이런 상황이 속히 좋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확진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판정을 받고 치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많은 국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하나님 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이곳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무더위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저들이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항존직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기존에 이미 직분 받은 분들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경 성도님 이제 정말 암이 재발돼서 지난 주 1차 항암 치료를 했고 아직도 5번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하나님 긍휼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동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수민 자매 다음 주에 이제 또 무릎 수술 받게 됐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개를 아버지 대를 잘 잊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돕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한 정말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여, 정말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장차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2021년도에 항존직 피택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24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여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아버지 또한 수고하는 분들 다시금 첫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사오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힘들고 어려운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았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발되어서 지금 1차 치료를 받았고 또 5번의 치료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이동우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수민 형제 자매 아버지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잘 또 일주일 동안 관리하고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수술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투병점에 있는 분들이 10분 이상인데요. 해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근처에
더샵 파크 에비뉴 이제 새로운 이웃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홍빈 대장이라고 산악인인데, 이분이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리고도 그 장애를 입고도 히말라야 14 등좌를 등반하고 내려오다가 지금 실종된 가운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김홍빈 대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 치료도 하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는 분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근처에 이제 새로운 이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27일부터 이제 입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홍빈 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일을 해냈지만 내려오다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상황은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견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